1월 주제는 소망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네, 함께 보실 본문은요. 에스라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다가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오늘 2026년 첫 번째 수요 예배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2026년의 첫 번째 말씀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다가 제가 스스로 정한 영어 이름이 에스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에즈라 캉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이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고받아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가리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음의 수용소의 저자 빅터 프랭클린은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로고테라피라는 심리 이론을 주창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의 생의 의미와 생의 의지가 있을 때 사람은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발견한 현상이었던 거죠. 예를 들면 사랑하는 아내나 또 사랑하는 아기를 볼 미래를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은 생존 확률이 높았지만 이제 내 삶은 끝났어. 나는 죽을 거야 라고 생의 의미와 생의 의지를 놓아버린 사람은 그렇게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럽고 어려운 현실일지라도 생의 의미를 가지고 생의 의지를 부여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결말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의 의미와 또 생의 의지를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2026년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삶의 약속의 땅이 충만한 은혜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참혹한 현실을 맞이한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에스라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에스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 아론, 찬양 인도자 아론 말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정통한 하나님의 대학자였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의 현실은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에스라는 아마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약속의 땅에 돌아가서 이 약속의 땅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돌아왔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한심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에스라가 본 현실은 무엇이었죠? 만국의 원흉이었던 이방 여인과 또다시 통혼하면서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죄를 답습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파멸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방 여인과 통혼하면서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역사의 교훈을 다시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또다시 조상들이 걸어갔던 만국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에스라가 본 것이죠. 에스라는 이렇게 처참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굉장한 깊은 슬픔과 아픔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막 메여오는 그런 아픔을 느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울며 자복하며 회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자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통곡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통곡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변 사람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스라는 지금 이렇게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의 처절한 회개의 눈물이 바로 회복의 도화선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습관적인 죄와 반복적인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낭만케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연약한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사람들 찾아가면서 하소연합니다. 들어봐, 나 이거 너무나 답답해, 너무나 힘들어라고 하소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서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울며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적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소망의 씨앗으로 사용하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죠. 우리 2절로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망연자실한 에스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 울고 있으면 같이 울컥하잖아요. 저도 요즘 누군가 울면 갱년기가 와가지고 울컥해요. 드라마 주인공들이 울고 있으면 저도 울컥하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울고 있으면 우리도 울컥하는데 민족의 지도자인 대제사장 에스라가 망연자실한 채 통곡할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같이 마음이 울컥하고 울먹울먹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엘람 자손 중에 스가냐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외침이 현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 에스라의 그 눈물 때문에 침통하고 암울하고 아팠던 현장이 뭔가 밝은 기운으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스가냐의 외침,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행할 일입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라는 이 외침 한마디가 현장의 분위기를 싹 바꿔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어두워요. 그런데 누군가 싹 등장하면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한마디를 툭 던지는데 그 말이 어두웠던 현장을 싹 바뀌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절망과 수치심이 가득했던 그 현장이 뭔가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스가냐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외침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라의 처절한 회개와 눈물의 기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었고 그 준비된 마음밭에 마치 복음처럼 던지는 스가냐의 한마디가 현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눈물로 회개했던 그 에스라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마치 복음처럼 외쳤던 스가냐의 한마디의 말이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심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과 변화는 이렇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거창하고 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외침, 한 사람의 순종과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용기 있는 외침의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심리 실험을 보니까 한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당연한 거죠.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런데 그 주변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이상한 행동을 따라합니다. 그러면 이상한 것 같은데 내가 이상한 건가? 뭔가 마음이 착 동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봤던 도전받은 한 사람이 또 그 이상한 행동을 따라합니다. 그러면 그 이상한 행동을 모두가 따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상했던 사람이 정상으로 바뀌게 되는 일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심리 실험이긴 하지만 오늘 이 에스라와 스가냐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에스라 한 사람이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주저주저했어요. 나도 회개할까? 나도 기도할까? 나도 변화될까? 주저주저할 때 용기 있는 한 사람의 외침이 더해지니까 현장의 분위기가 싹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하면 숟가락을 얹고 동참할 수 있는 조금의 용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용기가 없어서 처음에 선두주자는 못 된다면 후발주자가 되어서라도 이 거룩한 문화와 분위기를 바꾸러 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순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뭔가 바꾸고 싶은 문화가 있는데 용기도 없고 지혜도 없고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순장님이 또 누군가가 뭔가 하려고 할 때 함께 동참해주는 그런 스가냐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의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시작, 그리고 한 사람의 동역이 굉장한 시너지의 역할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공간과 어떤 시간의 문화를 바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싹 들어가면 사람들의 대화의 물꼬가 바뀌는 거예요. 수근수근 거리고 있던 그 얘기가 은혜와 간증의 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야, 아까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어? 나도 동참할게. 그게 아니라, 아니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긍정적이고 밝은 얘기, 소망과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라고 물꼬를 바꾸는 사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절망의 구름은 거치고 소망의 빛이 쫙 비춰져서 우리가 가면 그 모임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그 모임이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사람들이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면 사람들이 떠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오고 싶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았던 절망과 낙심이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고 시간처럼 용기 있게 대화의 물꼬를 바꾸고 분위기를 바꾸는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소망의 사람으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동역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와 역사와 문화를 바꿔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에스라는 스가냐의 격려와 사람들의 응원 속에서 용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일어납니다. 현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가 에스라에게 넘어왔습니다.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기억할 수 있는 별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모든 분위기가 자기에게 바뀌었지만 더 신중하고 더 거룩하게, 더 철저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5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잡혔던 자들의 자손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에스라는 먼저 영적인 지도자들의 거룩을 회복시킵니다. 한순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부터 영적인 모범을 보이도록 맹세하고 결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뀌지 않으면, 리더들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제사장들도 굉장히 많이 연루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개혁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지도자들, 제사장들부터 개혁하고 이 문제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로부터 레위인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개혁을 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에스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에스라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기도예요. 금식기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지도자들을 개혁할 수 없고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년 새벽 기도를 합니까? 신년 새벽 기도에 끝나고 전교육 온라인 중기도하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금식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의지와 그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한 것입니다. 이런 금식 기도할 때 우리의 힘이 빠집니다. 육체의 힘이 빠지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도 같이 빠집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도 있고 낙심도 있고 좌절도 있고 인간적인 계획도 있습니다. 어쩌면 에스라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분위기가 나에게 넘어왔으니까 저 나쁜 저 영적인 지도자들 한 방에 내가 개혁할 수 있어 라는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회가 생기고 힘이 생기면 뭔가를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에스라가 이 문제를 즉각적으로 개혁하려고 했다면 내 에스라 마음속에 있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 기도하면서 인간적인 모든 것을 빼내는 거룩한 뺄셈의 시간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가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더 큰 힘이 필요해, 더 큰 능력이 필요해, 더 큰 권한이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나에게 넘어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칼을 들면 칼춤을 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칼을 오히려 칼집에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내 인간적인 의지를 다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더 천천히, 더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기도를 하고 힘을 뺀 상태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에스라처럼 금식하며 우리를 영적으로 튜닝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튜닝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의 소리를 맞추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음이 맞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율되지 않은 상태로 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해와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용기와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마친 에스라는 이제 신비한 용기와 지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면 돌파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에스라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망연자실한 채 울며 자복하며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굉장히 연약한 지도자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스라의 모습이 싹 사라지고 담대한 마치 장수와 같은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 외칩니다. 3일 내에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모든 제사를 정몰하고 여러분을 쫓아내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8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연을 끊어버리라 하니.
여러분, 변화된 에스라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통혼의 문제를 사람들이 쉬쉬했고 뿌리 깊었던, 역사적으로 뿌리 깊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행하고 있던 통혼의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고 아주 적나라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죄를 숨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쉬쉬하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아프더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도려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수술을 하면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수술용 메스는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칼입니다. 수술용 메스를 든 의사를 향해서 우리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프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 칼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는,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이 연초에 그것을 끊어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 연초에 그것을 끊어버려야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거룩한 행진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축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신년 새벽 기도회 하시면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시죠. 졸리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의 첫 단추를 놓치지 않겠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연초부터 단추를 잘 끼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도려내겠다라는 결단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망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에스라의 용기 있는 권면의 말씀에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아멘 하겠습니다. 마치 여러분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과 결단의 고백을 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사실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쉬운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통혼한 사람들 보고 그 여인들을 쫓아내라는 말은 뭐예요? 이혼하라는 거예요. 이들 중에는 아이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매몰차게 성경은 이상하게도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비참하고 냉혹하게 끊어버리고 이혼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국제결혼하지 말라는 차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역사 속에서 무엇이었죠? 이방 여인과 통혼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롯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수없이 통혼의 문제를 경고했고 또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서 패망했는데 또다시 통혼의 문제로 만국의 길로 걸어가고 있으니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어질 것을 촉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의지가 아니고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삶의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처참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가를 지불할 때 우리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대가를 이미 하나님이 먼저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대가를 먼저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대가를 지불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서 너무 성급하게 결단하고 헌신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리더는 순간의 감정이 아닌 뜨겁게 타오르는 가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냉철한 머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볼까요?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니 때는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에스라의 회개 촉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밖에는 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큰 비를 사람들이 맞고 있으니까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지쳐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요, 너무 뿌리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당장에 뿌리 뽑자고 외쳤을 때는 사실 역효과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 물리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충분한 시간을 드립니다. 3달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적임자를 세우고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조급해서 문제를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왔으니까 나 이거 해야지 라고 하다가 기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가 더 기도할 때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더 충분하게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실 표면에 드러난 문제가 아닌 보이지 않는 문제까지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이죠.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반대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만약 그냥 강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반대하는 사람의 반대가 수면 밑에 숨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키면서 이 문제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급하지 않게 지혜롭게 충분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드러났지만 사실 오히려 이 문제가 드러나야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너무 조급함이 많아요. 조급하게 뭔가를 해내고 싶어 합니다. 조급하게 결혼도 하고 싶고, 조급하게 양육도 하고 싶고, 조급하게 우리가 성숙하고 싶고, 조급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급할 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조급함이 찾아왔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 항상 옳지 않습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사실은 실수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겸손함과 유연함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먼저는 반대자에게 집중하지 말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이거 문제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어때요? 거기에 너무 집중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은혜 받는 여러분의 모습도 다 보이지만 졸고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런 분들의 모습이 더 크게 보입니다. 거인처럼 보여요. 제가 목회 초창기에는 그분들이 거인처럼 보였어요. 그분만 자꾸 고개를 돌려서 그분만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안 보여요. 안 보려고 합니다. 왜요? 더 많은 분들이 은혜에 집중하고 은혜를 바라보고 함께하고 있는데 왜 반대하는 소수에게 집중해서 마음을 빼앗깁니까? 오늘 에스라가 그랬던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 사실 소수였고 함께하는 사람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하는 소수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자에게 집중하지 말고 함께하는 동역자에게 집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지, 내 인간적인 혈기와 내 인간적인 분노가 있는지, 내 인간적인 계획이 있는지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싹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울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여러분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용기 있게 한마디를 외쳐가며 현장의 분위기를 바꾸고자 하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함께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로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앉으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3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진상조사단은 통혼한 자들의 명단을 가져왔습니다. 제사장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약 113명의 명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명단입니다. 여러분, 이 명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은 왜 적나라하게 이 사람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을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수치스러울 것입니다. 수치의 명단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수치의 명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 명단을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통혼한 사람들의 명단이다. 둘째는 이혼한 사람들의 명단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맥상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혼한 사람들의 명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통혼의 아픔을 끊어내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혼을 강행했던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수치스러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순종했던 회복의 명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수치의 십자가를 영광과 부활의 십자가로 바꿔주신 것처럼 죄 때문에 기록되었지만, 통혼자들의 명단으로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결단한 이혼자들의 명단으로 바꿔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 수치스러운 이름이 하나님 안에서는 회복된 명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이 땅의 현실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망연자실한 채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바뀌지 않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바뀌지 않고, 여러분의 경제사정과 나라의 경제사정과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 망연자실한 채 마음이 아프고 슬플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처럼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된다면, 스가랴처럼 용기 있게 외칠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아직 우리나라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한 해를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스가랴처럼 용기 있게 외치며 변화를 촉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